신명기서를 읽다가 보면요, 한 가지 독특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에 관한 본문은 신명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또 민수기 35장에서도 신명기에서는 두 번 등장하는데요, 4장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20장에서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곳곳에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곳곳에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중요하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고대 근동 관습으로 알려져 있던 이 피해 복수법, 피해 보복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 지켜왔던 이 법은, 법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족이 살인자를 죽여서 친족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자신을 죽인 그 원수를 갚을 수는 있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 복수를 위해서 이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피해 보복자,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 복수를 피할 수 있는 처소,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얼마나 이 제도가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너희들이 요단강 서편에 이 도피성 세 곳을 설치하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을 지나기 전에 이미 도피성 세 곳이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여서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자 그들이 갈 수 있는 도피성을 세 곳씩 마련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도피성 제도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이 도피성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러 민족을 멸절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난 뒤에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잘 닦아서 혹시라도 이 도피성에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쉽게 만들어서 빨리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처신을 하라는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르고 그 보복자가 쫓아와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빨리 찾고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하는가? 살인은 저지른 자는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모든 살인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자를 구별하여서 오늘 본문은 또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부지중입니다. 부지중에 누군가를 실수로 우연치 않게 살인한 일을 벌였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한 예를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 도끼로 열심히 벌목을 하고 휘두르는 가운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실수로 그 이웃을 죽게 하는 경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실수였지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가족에 의해서, 보복자에 의해서 그도 살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이웃을 살인한 일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이 도피성에 피신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피성 제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냐면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경우가 있다면 이제 억울한 죽음을 그곳에서 끊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쉽게 살인을 저지르고 우습게 여기는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복수에 멀어서 공동체를 해치고 깨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며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또 서로 가운데 억울함과 원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공동체였다면 이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에 그 살인자가 들어오면 누가 수고를 하게 됩니까? 그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성읍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도 살인을 저지르고 왔는데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또 잠자리를, 또 더 나아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려의 정신, 나눔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존중의 그 중요함이 그들이 도피성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살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현실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억울한 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살인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첫째로 이 도피성에는 사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면제해 주는 기능이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그 처벌의 원칙에서 유일하게 제외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인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게 그의 이제 목숨이었지만, 일단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그 피해 복수를 피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칭하냐면요, 은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 안에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이 또 새로운 기회, 그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살인자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되냐면요,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마련되고 새로운 처소로 마련되는 그 도피성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게 피한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자신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제3자였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칭하냐면요, 대속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피성의 제도의 이 기능, 은혜와 대속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의 실제적인 모습, 대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 말씀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도피성 제도,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했을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 아름다운 땅, 그 축복의 땅에서도 왜 도피성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서도,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피해 복수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땅이라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이 계속해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축복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가나안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에 이 가나안의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터전을 바라보시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생명이 존중받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살기 좋아 보이고 어쩌면 이곳이 천국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혜택을 누리고 먹고 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문제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고에 있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두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이 구원의 도피성만이 이 무서운 저주, 생명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어쩌면 더욱더 도피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도피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지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지중에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지중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고요,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거스르는 영역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은요, 다 나름대로 각자의 이 도피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 고민해 보니 무언가 그들 가운데 결핍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요즘 젊은이들이 외치는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을 쌓아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누가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에게는 이 결핍이라는 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서 지치게 되니 나름대로 도피처를 만들게 되죠. 우리의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황금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요,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좋은 스펙을 쌓아나가고 지식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피처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일에서 오는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관계에서 오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는 운동으로, 누군가는 먹을 것으로, 누군가는 여러 가지 취미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TV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요, 지금도 물론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부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부캐릭터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가상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내가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난처로 삼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부캐릭터야. 내가 트로트 가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거야. 그러면서 나의 욕구를, 저의 욕구를 다 펼쳐 나가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도피처를 안타깝게도 또 세상 속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의 도피처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라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됐다고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도요, 한 젊은 친구가 자신도 마약을 했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죗값을 받고 이제 끊고 싶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쉽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 마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낙심할 때 과연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도피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피처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영원한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제가 답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대속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고 누구나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길을 닦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부지 중에 찾아온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 두렵고요, 누구보다 떨리고 누구보다 불완전하고 누구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대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요,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건너와 십자가 안에서 머물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우리도 한때는 무시당하고 짓밟혔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니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고, 우리가 존중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가득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 세대 안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학교가 마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짧지만 저의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학교가 마치면 교회에 모여서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놀았던 그 시절이 저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곳에 가서 방황하고요, 다른 곳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찾고 그들이 안전한 도피처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데, 교회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자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도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외로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줬을 때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죠.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도피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자신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행복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피성은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품이구나. 그리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를 맞아주고 그에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죄의 삭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고 그를 받아줬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트로트 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육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조금 낯을 가리는 것 같아서 항상 고민입니다.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을 뵈야 되는데 낯을 가립니다.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낯을 가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신기하게 엄마 품으로만 가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세 1초도 되지 않아 그냥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아껴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뛰놀고 있다면 더욱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많이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지 중에 저지른 일 때문에 방황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SBS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폐지 노인의 우산 내어준 천사라는 제목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우산 전해준 천사. 비가 오던 날씨였는데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한 여성,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어떤 기사까지 달렸냐면요, 폐지를 줍는 노인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돈을 뽑아서 봉투에 넣어서 3만 원을 넣어 주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수모나여서 그 SBS 뉴스 기자가 그 여성을 찾고 가족과 연락이 되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은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러한 문자만 그 SBS 기자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될 거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도피성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마땅히 희망과 소망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